유월절은 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뿌려진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직접 피의 죽음을 당하실 작정이십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이즈음 유월절을 지키고자 사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파들이 몰려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들과는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백마를 타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세상의 권좌에 오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오래전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 성을 마주대하고 울고 계십니다.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참상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민중의 봉기를 피하면서도 예수님을 체포할 묘안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방해받지 않고 잘 마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히 하십니다. 첫 유월절에 성전을 뒤집어 놓았는데 3년여가 흐른 지금도 혼탁한 분위기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라 힐책합니다. 사내들인 측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을 자행하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다시 제대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점점 더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즈음 무화과 나무를 이른 아침에 저주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는 이튿날로 기록합니다. 화요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명하자 나무는 이내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당장에 말라버리게 한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합니다. 이 일을 두고 영적 불모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라고도 하고 또 종교 행위만 번지르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외침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와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첫 유월절 성전 정화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끈덕지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또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도전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장면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도발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의 호응이 거세지고 점점점 커지자 예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호가호의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묻자 예수님의 그들의 질문을 되받아칩니다. 역공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물음에 답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서로 의논하며 대답할 말을 고민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답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당신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답한다면 여론이 들끓을 것입니다. 이미 군중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집단은 자신들이 자칫 잘못 답하면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첫 아들의 대답은 yes. 그러나 실제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한 둘째는 뒤에 뉘우치고 갑니다. 입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대제사장 일당을 첫 아들에 빗대어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나갑니다. 세를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는가 하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우 수 없이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상속자 위치에 있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 즉 종들을 보냈지만 너희들이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세례 요한을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종으로 비유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런데 그 종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설명하려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외친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믿기는커녕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세례 요한을 믿었던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주장하십니다. 저들의 1차 도발을 저지합니다.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비유의 의미를 이들도 알아차린 것입니다. 분을 삭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근거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께 보내어 드디어 올무를 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왜 올무일까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고 반기를 드는 역적으로 몰릴 것입니다. 미묘한 정치적 이슈로 공경에 빠뜨리려는 함정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새겨진 가이사 형상을 가리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에 그들은 탐복하고 말문이 막힙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꽁무니를 내뺍니다. 같은 날 이번에는 사두개파가 나섭니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당시 남자가 결혼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관습법이었습니다. 사두개파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칠형제가 있는 집안에 장남이 그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라면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들어 그 여인의 생활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이어 6형제 모두가 장가들었으나 다 죽고 마지막으로 7째 막내만 남아 그 여인에게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활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사두개파 질문의 요지입니다. 사실 바리새파가 부활을 믿는 반면 사두개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는 부활을 들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도양단입니다. 한마디 말로 그들의 올무를 잘라 끊어버립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그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사두개인들이 망신당했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다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많은 율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에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짚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역공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최종 확증하려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 되받아칩니다. 그 시편을 제대로 읽어봐라.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혈육으로 보면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도발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후손만이 아니라는 이 신비스러운 진리를 이해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흔히 선제사상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떠오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공격을 완전히 정리하신 후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받지만 행위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향해서 이제 야멸차게 심판을 쏟아놓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처럼 들리는 심판의 외침을 마태복음 23장에서만 무려 7번을 연달아 쏟아놓습니다. 심판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날짜가 뚜벅뚜벅 다가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지리한 논쟁을 끝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전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화려한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감탄합니다. 이를 듣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감람산은 약 830m 높이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합니다. 제자들과만 따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즈음 예수님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끈덕지게 따라붙은 대제사장 일당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동행한 복음의 전사들, 그럼에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저 성전. 예수님은 턱을 고이고 이쪽 저쪽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때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그때가 언제 올지 제자들이 나직히 묻습니다. 산 위에서 교훈을 베푸신 산상수훈이 매우 수준 높은 경지의 메시지라 해서 해석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감람산에서 베푼 강론도 역시 일관되게 해석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끝까지 항거하던 예루살렘의 저항군들이 전원 자살하며 끝납니다. 이것이 마사다 전투의 최후입니다. 성전 파괴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희들은 재림의 때를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반드시 여름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 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재림 준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 강론하십니다. 이즈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소집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대책을 세웁니다. 속임수에 가담하는 자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있었던 그들은 가롯 유다의 제의에 반색합니다. 기뻐하며 은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특별한 식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모두 모입니다.